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12장 구약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터에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여러 곳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서 주로 이제 산에 이제 신당들이 많죠.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하고 또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얼마나 무슨 신당들도 많고 잡신 귀신들도 많이 섬기고 무슨 나무에다가 자식 낳게 해달라고 빌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가나안의 거민들도 그런 우상들, 특히 이제 바알신은 울에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또 다산, 많은 이제 자녀를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신이라, 이렇게 이제 나무를 깎아 만들어서 여신을 섬기고 그렇게 가나안 거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멸하시지 않습니까? 3절에도 보면은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들을 다 찍어서 불태우고 신당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그 정한 곳에 성전터를 삼아서 성전을 건축하여서 중앙성소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훗날에 북이스라엘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때 남유다 사람들 가지고 싹 다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을 선택하여서 그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곳저곳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신들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온갖 지역에 뭐 나무 그리고 산에 뭐 이상한 신당들 지어가지고 막 잡신들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정한 한 곳을 선택하여서 한 지파, 그 이제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그곳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나중에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오늘 같으면은 공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구역에서 구역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공예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정한 시간에, 공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공예배 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 11조 예물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구역 예배 때 11조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뭐 11조 드린다, 그런 건 없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 드릴 때 물론 뭐 구역 헌금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이제 기도회 모임하고 공예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인도하는 공예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과 신약은 물론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정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에 나중에 드리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그 예배당 장소를 정해줍니다. 그곳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정한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 그건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리면, 나중에서는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나서 산당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산당은 나중에 이제 그 기브온 산당에서도 물론 솔로몬이 그때는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기브온이라든지 또 이런 법궤를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터에 성전을 짓고 나서는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소나 양을 아무데나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면은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요단 동편에 그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서 요단 강가에 돌을 쌓아갖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거 다 처단을 해버려요. 동쪽 지파들을 쓸어버리라. 이제 전쟁까지 불사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 한 곳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또 따로 분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끝나서 가보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돌단을 쌓아서 훗날의 후세대에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은 우리 민족과 관계없다고 말을 할까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하는 우리의 두 지파와 같은 혈육이니까 우리를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제 말씀,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중앙성소에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죠. 교회가 공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따로 다른 데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교회를 두 개를 만들든지, 한 교회가 그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와 같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곳, 그리고 이제 훗날의 솔로몬 때에 원래 여부스 족속이 살던 그것을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다윗 성을 건축하고 그것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도가 되고 그 수도에 하나님의 정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는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나이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직 자식도 없고 하니까 그 종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업을 엘리에셀에게 다 물려주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가 난 자식이 물려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돼 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부인 사라가 이제 답답하니까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부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제 첩의 자녀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또 내 아들이니까 내 유업을 이스마엘에게 다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니라고, 너의 본처 사라가 낳은 자녀 중에서 너의 기업이 물려지게 될 거다 이렇게. 나이가 100세가 더 돼가는데 자식이 없는데 언제 나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의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삭이 아닙니까? 그래 이삭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이제 늦게 난 아들, 그것도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해갖고 철이 들고 할 쯤 돼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이 이 예루살렘 산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고 세겜 땅에 살고 이쪽저쪽 다니기 때문에 그 모리아 산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곳,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이제 그 산이었어요. 그 모리아 산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하고 이제 데려가잖아요. 이삭을 데려와서 이삭이 하는 말이 풀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줄 거다.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치고 그러고는 이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로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너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급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모든 유업을 물려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에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여서 더 큰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자식을 바치려고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세상에 송아지도 아니고. 근데 그 신약의 해석을 하기를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자식을 죽여서 끝을 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털끝 하나도 이삭에게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이삭의 이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돌아보니까 나뭇가지에 순양이 이제 뿔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예비하시다. 이레 우리도 아는 이름 있죠. 여호와 이레 그 뜻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모리아 산인데 그 산, 그 제사, 그곳이 바로 성전터입니다. 성전. 그 똑같은 장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훗날에 다윗 때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땅을 넓게 점령하고 군대가 강해지고 백성이 번성하고 나라가 창성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다윗만큼 강성한 나라가 이스라엘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생각하기를 이만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군사 수를 한번 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만한 겁니다. 수가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어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의 군사 수를 이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세라 요압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 요압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주 급하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요압 사령관이 몇 달에 걸쳐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인구를 다 셉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수, 그 인구수를 당시에 세는 것은 군사의 수와 같은 것은 이제 군사 수를 의지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7년 동안 귀화를 선택을 하든지 하나는 3년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쫓겨 다니는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떻게 적군에게 패하는 걸 선택하겠나.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3일 동안 전국에 전 백성에게 전염병이 퍼졌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명하여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가 선지자를 통해서 타작마당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아리우나에게 그 마당을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왕이 필요하면 내가 다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이 그렇지 않다고,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그리고 그 산도 다 샀어요. 그래 이제 이 열왕기나 다윗이 이제 훗날 이 성경에 보면은 그걸 이제 어느 넓이에 돈을 얼마 주고 샀다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넓이와 돈이 틀려요. 그럼 돈은 이제 하나는 타작마당만 계산한 거고, 하나는 그 산 전체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 성이 되고, 산 전체가 그 마당을 중심으로 한 거기가 성전터가 됩니다. 훗날 솔로몬이 그 터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터입니다. 그 성전터가 아브라함과 다윗 때부터 정해준 성전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적군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안식을 찾게 되거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한 곳,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는 곳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같이 이게저게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 개척교회 상가 시대를 끝을 내고 원래 이제는 우리가 이전을 해서 그것은 이제 교회당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교회당 건물이, 교회는 교회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십자가 종탑도 있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교육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살려고 했는데 당장 사지를 못하고 새로 들어갔다가 또 상황이 되면 또 그걸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사는 걸 허락하면 사는 거고, 또 더 다른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또 땅을 사서 교회당을 짓도록 교회가 붕대해져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만큼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만큼 재정이든지 여건이든지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 물론 오늘날 교회는 성도가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전, 이 교회당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정한 장소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하는 이제 그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이제 성전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의 제물을 하나님께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리죠. 11조 우리가 알다시피 10분의 1의 예물도 드리고, 너희 손에 거제라는 것은 이 들어서 그 제물을 흔듭니다. 흔들어 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제입니다. 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거.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온전히 이제 성전에 바쳐서 또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제사장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성전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번제는 온전한 희생으로 태워서 드리지만 거제와 유제는 태우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서원제는 서원을 하여서 드리는 특별 헌금이고, 낙헌 예물은 감사하게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울 낙자입니다. 이 말은 오늘 말하면 감사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 은혜를 받아서 드리는 그런 낙헌 예물. 그리고 이제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인도를 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어서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이 원래 하나님께 다 드려되는데 그 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첫 장자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은 성전 세를 하나님께 드리면 속전세거든요. 구원받은 성전 드리면은 레위인이 이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한 뭐 이렇게 몇백 마리 이렇게 양을 키우는데 이제 올해 한 100마리 정도 새끼가 났다. 그러면 이제 순수대로 쫙 세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1번 딱 나은 거 하나님께 딱.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11번 첫 번째 그건 하나님께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13, 14, 15, 16, 17, 20까지는 다 자기가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1번째 된다는 건 이렇게 이제 10개 중에 한 개, 짐승이 새끼가 10명이면은 10개면은 10마리면은 첫 번째 마리는 하나님께 쓴 거예요. 딱 순수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뭐 이게 짐승이 이제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바꾸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순수대로 그걸 구분을 해놨다가 그걸 이제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제 공적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오늘날에도 구약과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건축헌금도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특별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11조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예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공예배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말하자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라. 오늘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이제 식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자꾸 먹으러 샀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더라고. 교회 하면 주로 먹는 거거든. 우리가 뭐 화려한 거는 먹는 거 아무도. 왜 자꾸 먹으러 하냐고. 민승이도 그래. 내가 민승이하고 둘이서 주일 준비하거나 뭐 이것저것 사무 준비하면은 내가 차를 한 잔 끓이거나 과일을 깎거나 그러면 자기는 더 좋은 거 먹으니까 뭐 이제는 잘 먹지도 않아요. 전에는 잘 먹더만은. 왜 자꾸 먹으러 하냐고. 교회가 먹는데 교회. 왜 먹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 예수님이 생선 구워가지고 자 먹으라 그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빵을 먹으면서 빵을 떼주면서 또 먹으라, 또 잔을 주면서 마시라. 뭐 그때 화려한 거 먹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빵 먹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잔을 마시듯이 오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냥 주스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제자들하고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늘 그냥 차도 한잔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 깎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은 이게 기분이 또 좋아요. 그러면 또 마음도 좀 좋아요. 그러면 또 대화가 돼요.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대화가 힘듭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화목제 같은 경우 그랬거든. 화목제는 다른 예물은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태우는 건 없었지만은 태우고 남은 거는 다 제사장에 다 드립니다. 그 성도들이 가져가거나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 제사장이나 그 제사장 가족들이 먹지 일반 성도들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성도들이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뒷다리는 이제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화목제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같이 식사 나누고 우리가 이제 뭐 비싼 식사는 아니지만은 식사를 나누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성도가 서로 기도해주고 성도가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딱 가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서로 형편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가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교제가 안 돼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우리가 형제와 같다, 가족과 같다. 자면 가족이 집에 가가지고 대화는 안 하고 밥만 먹고 딱 자고 출근해보고 그렇게 합니까? 어느 가족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나서 또 이야기하고 텔레보면서 이야기하고 그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데 즐거워하는데 첫째는 가족들,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레위인들. 12절에 보면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래 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오늘 말하면 목회자와 사역자들인 거죠. 그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목회자가 직장이 없듯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걸 먹고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레위인은 땅을 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적당한 채소 가까운 정도는 줬지만은 레위인은 아예 기업을 자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만 먹고 그냥 이렇게 끝나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항상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즐거워하고, 그리고는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은 늘 언급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는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하라. 그러니까 약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먹고 마시고 기분 좋다고 그 꺼내지 말고 너희 성중에 있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가 있으면 그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기독교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일찍이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나누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몸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과 같이 은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 교회단 말입니다. 교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 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는 이 광야 생활이거든. 광야 생활에서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율법도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 성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규모 있게 해야지. 믿음 생활을 이방신을 섬기듯이 내가 교회 안 가도 되고, 내가 우리 집에서 내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내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체에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정한 원칙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있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해라. 하나님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해야지,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 섬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방법 그렇게 안 된다. 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헌법 새로 나왔는데, 헌법에 보면은 이렇게 규칙과 징계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헌법에는 처음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쫙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교회는 어떤 데인가 이렇게 쫙 나와 있어, 헌법에.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줄 때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라, 그게 상세하게 다 설명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까지 다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법과 규칙이 이러하니까 이 규칙을 따르라.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심지어 나중에 징계까지 해라. 그러니까 우리 헌법도 이제 현대화돼 가지고 예배도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 현대에 막 씌워서 다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헌법이 새로 나왔어요. 아주 좀 두껍게 보면, 헌법 보면은
믿음이 뭔가부터 시작하고 쫙 다 나와 있어요. 헌법이라는 게. 교회 헌법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는 예배생활, 믿음생활 어떻게 하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규모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규칙 안에서 하는 것이지,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뭐 오늘 뭐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날 그냥 뭐 적당하게 기도하고 아무 때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는 총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예배 순서도 아무 때나 한 것지만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에 맞게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 예배의 순서도 어느 정도 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규칙 안에서, 그 말씀과 규칙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 앞에 12장 앞에 1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대해 모세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가서 서라. 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잘 알 겁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산은 뭐냐? 세겜 땅에 가면,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습니다. 세겜 땅이 이제 그 굉장히 중심인데, 세겜 땅에 가면 그리심 산이 있고 에발산이 지금도 가면 있어요. 이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동산 같은 산이 쌍둥이처럼 두 개가 딱 같이 있는 게 바로 앞에 딱 마주 보고 있어요. 그 산 지금도 보면은 그림심 산이 있고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에발산이 두 개, 동산이 두 개, 이게 아주 작은 이런 낮은 산은 아니고, 그렇다고 큰 이런 산은 아니고, 동산 같은 산이 두 개가 있는데 딱 가까이 있어요.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가면 나중에 실제로 여호수아한테 그걸 합니다. 이 그림심 산의 일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에발산의 일부를 세우고, 그림심 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그림심 산에 있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다. 에발산은 이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악과 범죄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걸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모세가 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명을 내립니다. 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은 반드시 그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산이 이제 원래 산이 있는데 그걸 그림신산 에발산을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때 실제로 가서 그걸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신산 에발산에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금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두 가지를 더 언급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말씀에 너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너의 제물의 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27절 이 말씀이 너희가 그 정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피를 제단에 쏟아라. 그 말. 그러니까 이제 그 제물을 먹더라도 피채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말고 무조건 그 피는 제단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갖고 제단에 쏟거든요.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이제 사함을 받는데 그 피를 다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 그 제물에 피를 쏟아서 백성의 죄를 사함을 선포하는 것처럼 너의 죄가 사했다고 제사장이 선포하거든요. 그와 같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된 피가 십자가에 그 쏟아짐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는데, 그래서 그 피의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기를 먹을 때에도 피채 먹지 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데 피는 반드시 땅에다 쏟아라. 피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그 말씀이 뒤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짐승이라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피는 땅에 쏟고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생명과 관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도 피채 먹지 않습니다. 피를 다 싸게 땅에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그 짐승을 잡아 먹더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먹으라. 제사를 드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을 이제 고기를 먹을 때도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미리 이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일러준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하여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책이 기록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을 이제 준비를 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죠. 물론 이제 신약에 있어서 교회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론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신약 시대에서 이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하게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이 성전을 헐라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신학적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이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무리, 우리 교인들, 교인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이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당도 여기서 우리가 이사가 보면은 이건 완전히 직장도 될 수 있고 성전이 안 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도가 교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 처소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안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배 처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처소에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예배 처소에서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 처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혼자 찬송이 있고 기도하고, 아니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할 수 있어요. 산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바닷가에 가서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달라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예배당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있어야 성도들이 여기에 모인 공동체 되는 거예요. 만약 예배당이 없이, 예배당이 중요한 게, 성전은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예배당 안 중요하니까, 그럼 예배당도 없이, 그러면 교인들이 어디서 다음엔 어디서 모일 건데? 물론 이제 중국 제하교회는 아파트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했지만은, 그건 특수한 상이고, 이 공산당이 억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지, 만약 우리처럼 자유국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는 갖다 꾸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공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지만은, 예배당이 구약적 의미로 신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공예배당은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곳 성도들이 기도하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예배당에서 자기 집에서 하듯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전은 신학적인 의미로 성전은 아니지만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배당에서 우리는 이제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은 이 말씀 신명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 그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뿐만 아니라 다윗 때에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곳에 하나님이 정하여 준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 모세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 하나님 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교회당에서 공예배로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각자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공예배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고, 우리가 공동체에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공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사랑 교회도 이제 이 상가 시대를 또 마치고 또 새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그 이후의 모든 사역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또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는 만큼, 주님이 가라고 하는 만큼 우리가 가고, 주님이 또 인도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